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후대 학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나눈 것이긴 하지만 13장의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하나씩 개혁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특권, 특별히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은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장면들을 봤죠. 그의 사돈인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전의 방들을 증축해 놓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특권, 그 지나친 익숙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기 쉬운 특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혹은 법에 의해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할당되어진 역할, 책임, 자리를 가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일하지 않게 했다. 받을 몫을 주지 않은 소위 민장들, 통치자들, 인사권자들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장들을 꾸짖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하고 싶으셨던 것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개혁,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하죠. reformation은 re는 RE는 다시란 뜻이에요. formation은 구성,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성을 하려면 전제 조건은 해체죠. 다 뜯어내야 돼요. 지금껏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뜯겨야 됩니다. 뜯겨야 다시 구성할 수 있는데 뜯겨지지 않으면 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뜯겨지려면 아파요. 뜯겨지려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세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다가 오늘 설교를 구성할 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열린교회 담임이시기도 하고 또 총신에 강의도 하시고 안양대학교 거기도 강의도 하시는 청교도 연구가이시기도 하죠. 그분의 책을 거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또 사람들의 인용이나 또 구조 같은 것들은 그의 책에서 왔음을 제가 공지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잘 이해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서점에 가면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주일 성수인가 성수주일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살펴보시면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지만 우리가 뜯어내고 다시 해체하고 다시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 보면 그때 내가 봤습니다. 본즉 유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봤습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16절입니다.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것을 봤어요. 그런 후 모든 귀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이 무엇인지가 밝혀지죠.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최근 몇 년 전에 번역된 유진 피터슨의 The 메시지에 보면 이 부분, 요 구절이 What's going on 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메시지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at's going on here? 이렇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보통 우리가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본 겁니다. 안식일날 막 물건을 팔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선을 팔고 막 포도주를 술투를 밟고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번째 개혁이 이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개혁해야 될 세 번째 것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9절과 22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라. 예루살렘 성벽 문을 걸어 잠궈라. 그리고 안식일 날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나가는 거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 이것이 13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가 스스로 안식을 취한 사건을 기념해요. 그래서 7번째 날, 그래서 서양에서는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일을 말하는데 한 수요일쯤 돼서 오늘을 말할 땐 저번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이번 주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오늘부터 시작돼서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이번 주 설교가 뭐지? 그러면은 내일 설교, 주일 돌아오는 내일 설교가 아니라 지난 5일 전에 했던 설교가 뭐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7번째 날 하나님이 다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 제7일, 제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한 날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주셨어요. 나, 너, 하, 안. 네 번째 계명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후 하나님이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안식의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의 개념이 호도되고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번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복의 근거로 제정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극도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외범하는 거야 하면서 18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국민들이 다 팔려갔는지 생각해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해진 건 아니야? 근데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한 일과 성전을 재건한 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일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하죠. 아니 안식일은 7째 날이고요, 주일은
첫째 날인데 왜 안식일 날의 준수를 주일날 준수로 갖고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요즘에 제7일 안식교와 같이 이단 제7일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그 창조한 이후 하나님이 안식한 사건을 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안식하니 너도 안식해라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을 동참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해요. 쉼과 관계 회복이에요. 쉼은 육신의 회복,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쉽니다. 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회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면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사람들과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땅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도 열게 하고 뭐 계속 열매를 맺히는데 그 땅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을 주시고 땅도 쉬게 합니다. 노비들도 막 풀어줘요. 안식년 막 풀어주고 주빌리라고 하죠. 해방의 날을 선포하면서 막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 개념이죠. 근데 그게 왜 주일 개념으로 치환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봐야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된 이후에 세상이 다 막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가 다시 말끔히 해결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게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에겐 새로운 창조의 날이에요. 새 창조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곱째 다음 날이니까 첫째 날이죠. 주일날, 일요일날, 세상 사람은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해요. 만나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날도 그의 날, 주의 날이라고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창조의 그 의미가, 구약의 안식의 의미가 신약시대에 와서 새 창조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날로 이렇게 이전됐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됐어요.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신약시대에 와서의 주일 개념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그대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를 말갛게 하시고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고, 우리 월월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영혼의 쉼을 얻게 되죠. 그리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내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과 쉼의 역사가 주일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되어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일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청교도 책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들 속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해도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전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게 문 다 닫고 주일날 뭐 사지도 않았어요. 집이 먼 분은 교회 근처에 와서 하룻밤 지내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셨죠. 그럼 게임을 해도 되나? 운동을 해도 되는 건가? 영화는 봐도 되는 건가? 폭력적인 영화만 아니면 괜찮은가? 선정적인 영화만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닌가? 가족끼리 영화를 보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일날 밖엔 시간이 없는데 그럼 못하는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게임이나 운동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악하지는 않아요. 문화니까 그것도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운동이나 게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필드에 나가서 이거 쳐야지 이거 쳐야지 하고 예배를 이거 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빨리 밥 먹으러 가야 집에 가서 빨리 저기 냉장고에 있는 거 맛있는 거 해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왜 늦게 끝나고 막 그러고 막 계속 시간 보고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야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거 예배 빨리 보고 가야지. 야 오늘 해외여행 가는 날인데 예배는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빨리빨리 가야지.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맞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문헌을 뒤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요리 문답도 있죠. 대요리 문답 119 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일과 말과 생각으로 그날을 모독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생각들로 그날을 보낸 것은 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필요 없는 일. 윌리엄 파킨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적 탐심이나 그다음 여러분 그다음 말이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과식이나 간음과 같은 안식을 모독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주일날에는 뭐 탐심을 부리거나 너무 많이 먹고 막 꺽꺽거리거나 그리고 간음, 쾌락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 자체를 주일날을 모독하는 행위라 이렇게 청교도 신학자들은 규정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것은 꼭 개혁해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얻었던 우리 조상들의 것을 다시 밟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이 개혁은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의를 범하는 행위예요. 몸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9시나 11시나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다음 일을 위하여 빨리 이것을 해치워 버려야지 라는 생각들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지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관점이 극단적으로 두 개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보수와 극진보처럼 말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두려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두려움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인데 주일 안 지키면 또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차가 부딪히거나 또 애들이 뭐 어떻게 되거나 뭐 계약이 사기당하거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시작하자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주일 성수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일은 일단 예배는 일단 드리고 가자 이렇게 시작하고 주일을 드리는 한쪽의 편, 또 한쪽은 완전한 방종이죠.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었어. 모든 구약의 조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어.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도 사실 파괴된 거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상관없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골프를 치는 것도 하는 기뻐하시는 일이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리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열심히 치다가 11시 되면 골프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고 골프는 치니까 거기 이제 가다가 그렇게 참 괜찮은데 이거 왜냐면 골프장에도 이제는 다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웬만한 데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괜찮은 걸? 오케이 그래 좋아 여행 가자. 해외여행 갔는데 교회만 가도 되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꼭 그 말씀 써요. 어디 가기 싫을 때. 근데 그 두세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등졌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화해한 두 사람을 말해요. 그냥 숫자를 두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희한하게 이상한 거 외운 다음에 꼭 필요할 때만 써요. 그래서 여행 가서 주일날 호텔방에 앉아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너무너무 편하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방종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배가 무슨 필요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해. 난 교회 안 가도 돼. 주님은 내 안에 계셔. 하고 이까지 가는 거예요. 한쪽은 이 사람이 이까지 가고 이 사람이 이까지 가요. 만나면 다른 교인 같아요. 교인이 아니고 서로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기독교에 막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로 자꾸 데려가요. 기독교인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놀러가고 똑같습니다.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왔다가 지멋대로 갔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렸다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본인의 그 교회라는 소속감도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서의 주일 지킴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우리 시간 낭비예요. 의무로서의 주일 성수. 그래도 의무라도 그래도 앉아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성품이 또 유하니까 그래도 앉아있는 게 낫지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이상해집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교회 그리고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개혁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마치 장이 열릴 때 장날이 다가오는 그런 감정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을 장날에 참석하는 그런 기쁨으로 참석했다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장날을 맞이하는 기쁨, 장날 같은 기쁨 이렇게 말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예배 드리러 가긴 가야 돼 하고 그냥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채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주일의 성수가 아니고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더 귀한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받는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과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사실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 되게 웃기죠. 목사인데 가기 싫어.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고 가기 싫다.
그럼 이제 제 속에 그래도 넌 목사잖아. 또 가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 지독한 분들입니다. 지독한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청교도 교인들이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김남주 목사님의 책 속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스윈녹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몸이 약하지 않는 한 평상시보다 주일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하는 거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직분자들 볼 때 아니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아무리 멀고 외국에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자기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고. 근데 그 말을 제가 차마 안 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대 하고 뭐 교회 이것저것 해야 될 사람들이 주일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킨다고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아니 몸이 약하지 않는 한 평상시보다 주일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주일을. 그렇죠? 그것은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결정된다고 그들이 써놨어요.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대요. 아니 과거는 토요일 날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엔 금요일부터 그냥 놀기 시작해요. 토요일 날도 막 놀고 막 자꾸 놀아요. 그냥 아주 자꾸 놀아. 그래서 막 몸이 그냥 엉망이 돼요. 그냥 엉망이 돼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얘기하면 토요일 밤에는 주일날 졸지 않도록 제때 좀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어쩌면 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일날 계속 조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제가 이불 깔아드리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저렇게 힘드시는데 모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목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니 좀 많이 주무시고 오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무시지 말고 이왕이면 그래도 주일날 주무시더라도 예배당은 오세요. 꼭. 목사님이 막 째려보는 저 눈이 나빠갖고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좋으시는지 눈이 작은지 몰라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시되 오늘 리처드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토요일 날 밤에는 주일날 졸지 않도록 좀 제때 좀 자십시오. 이렇게 리처드 백스터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제임스 패커, J.I. 패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미국 공부할 때. J.I. 패커, 제임스 패커 이런 얘기합니다. 주일은 영혼을 위한 장날입니다. 심령을 위한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써요. 영혼을 위한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에 졸고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계속 착착착 찾으면서 주일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주일날 그냥 피곤하고 주일날 예배는 의무로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딴 게 주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영적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고통스러운 의무처럼 여기는 자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일날 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또 교회 가야 돼. 그런 분들은 대부분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고, 제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1부 예배 때 하신 말씀, 2부 예배 때 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나 2번 드리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제가 조금만 에너지가 있으면 1부 예배, 2부 예배 다르게 본문 설교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2번 드리시는 분들 2번
듣기보다 새로운 거 들려드리면 좋겠다. 근데 몸이 힘이 안 돼갖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리스트 1. 죄에 대한 민감성이 계속해서 생기는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망치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지멋대로 해요. 죄인지 모르고 다 합니다. 막 쏟아내요. 거짓말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미워하고 욕하고 막 흥분하고 막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죄성이 회복되고 영혼에 쉬고 짐들이 내려놓으면서 또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또 다시 만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생겨요. 예배를 잘 드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탁탁탁 돋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막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깨끗이 목욕시켜 놨더니 또 뒹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지 없는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나는 주일을 막 기대해요. 기대해가고 막 기대감이 생겨서 주일에 가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또 11시가 다 돼가네요. 왜 또 주일이야 이거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일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개혁해야 될 세 번째 개혁으로 안식일 준수 사건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규정짓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규정짓는 도구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새 창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새 창조, 나의 죄가 말갛게 씻겨지고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는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현장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있으면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주께로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횟수를 더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순간, 쉼과 관계 회복이 되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되는 날이 있겠죠.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충실한 의무로서의 주일 성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구원의 진실성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엄격하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을 외친 후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2절 끝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은 뭔데요? 안식일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보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엄격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을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껴주신대요. 아껴주신대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인생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외쳤던 느헤미야의 개혁은 매우 적절한 것이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수예배, 그 세 가지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예배라고.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당신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쉼과 관계 회복이 정기적으로 이게 메카닉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일 성수는 여전히 신자의 경건한 삶의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의 개념과 태도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 거죠. 몸이 앉아있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기 위해 계획 기치를 막 높이 들면서 이것만큼은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 민족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 잘했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보러 이렇게 갔어요. 가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what's going on here?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아니 주일을 새벽부터 주일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말만 혹은 위치만 강조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리포메이션, 다시 개혁되기 위해 해체되고 분해되어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 전혀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아니 집사쯤 됐으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당은 가지,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지 하고 앉아있는 마음은 아닌지요? 아니면 주일을 새벽부터 이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 눈물 뿌려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인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하는 음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지 않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